거룩한 말씀 이사야 33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7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폐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려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의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결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죠. 최종 결산은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이 땅에서 내 삶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때 그거를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 삶의 최종 결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중간 결산을 하는 때가 사람은 살면서 있습니다. 뭐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기르든지 또 어떤 일을 위해 애쓰든지 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투자를 하든지 뭐 하든지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 거기에서 중간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가리켜서 중간 결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결산하지 않고 그저 그런 대로 뭐 그냥 그렁그렁하게 쭉 그렇게 가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중간 결산에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뭐 등등 그럴 텐데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결산을 할 때가 있는 거지요. 그 결산할 때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뭐 결산할 때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지혜롭게 하지 못한 거, 좀 미련스럽게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가슴 아픈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통 시행착오라고 그러지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실수했다. 또는 내가 욕심부렸다. 이제 그런 시행착오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결과가 나타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크고 작은 모든 결산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이거는 우연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죠. 재수가 좋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죠. 또 그냥 시장말로 재수가 옴붙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그거를 신앙으로 고백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사람을 각별히 사랑하시고 또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신다. 이거를 분명히 믿으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8장 28절에서는 처음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이거는 누구를 말합니까? 8장 1절부터 전체의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얘기한다면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를 가리켜서 이제 8장 28절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 축복이 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제 중간 결산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는 거지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무도한 사람들, 대놓고 범죄하는 사람들,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이 되는데 그거는 심판과 회초리로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는 거겠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 말씀, 9절, 7, 8,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고 범죄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데 대한 어떤 강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게 결국은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사도 부르짖습니다.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어지고 그리고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고 사론은 이스라엘의 그 서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런 평야지대인데 거기가 비옥해요. 그런데 비옥한 그 사론 평야 그쪽이 사막처럼 된다 그런 거죠. 망한다는 얘기예요. 성이 망하고 그리고 곡창지대가 그게 막 황폐화되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가 이제 이런 표현이 3번 반복된 것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이제 일어난다. 내가 이제 나를 높인다.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진다. 여기에 일어난다, 나를 높인다, 지극히 높아진다. 하나님은 원래 높은 분이셔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이 높이지 않아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창조의 주님이요 주권자셔요.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 사람들이 사는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건 이제 사람들이 할 탓이겠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거나 예배하거나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높이고 당신 스스로 지극히 높아진다. 어디에서? 사람의 일상의 생활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 제일 중요한
초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이제 파고 들어가면 뿌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 그거를 끊임없이 훈련하는 게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는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있다. 또 우리 새벽 예배 늘 드리시면서 생활하시는 여기 계신 우리들 같은 경우에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근데 단순히 그 자리에 나와 있다. 그게 곧 예배의 완성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훈련하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안 나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또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예배에서 순서 맡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예배에서 이 순서 맡았지. 네, 순서 맡은 사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순서만 맡고 예배는 안 드릴 수 있어요. 성가대가 성가대 찬양 한 번 하느라고 연습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가대 찬양 그거 한번 쫙 부르고 이제 오늘 예배 때 맡은 순서 끝났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신경 안 쓰면 그거는 예배 드린 게 아니지요. 순서 맡은 거지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뿐 아니라 특별히 성가대 지휘 반주자들은 예배자가 돼야지 지휘자로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반주자로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저 같은 이제 설교자는 더 그렇습니다. 예배 중에 한 25분, 30분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25분, 30분 설교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전체 1시간 조금 넘는 그 시간에 창조의 하나님, 제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무수한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끊임없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거기에서 오는 축복이 말도 못하게 큽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참 은혜롭게 예배 드린 날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준비해야 돼요. 적어도 예배는 제가 새벽 예배는 예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회가 새벽에 자동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걸어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새벽에 차들도 이상하게 더 과속을 하고 그래서 사고 날 위험도 있고 또 새벽에 일어나는 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은 늦어도 괜찮아요. 늦어도 안심하고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늦게 들어오신 분 제가 전혀 방해 안 돼요. 괜찮아요. 새벽 예배는 늦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그거는 계속해서 늦는다. 그거는 예배자로서 자신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외에는 꼭 예배는 적어도 10분 전에 내가 앉는 예배의 자리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10분 투자하면요.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고 그리고 내가 지극히 높아진다. 원래 높으신 분이지만 인간의 삶, 내 삶의 현장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배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그저 그런 대로 그냥 그렇게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이루어져요. 사람이 안 하면 이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만일에 한국교회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겸허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가고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 욕심을 부리고 이런저런 편가르고 싸우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한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국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참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2000년 역사를 보면 그래 왔어요. 그래 왔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어느 한 민족하고 꽉 연결이 돼서 그 민족에게선 절대로 기독교 복음이 떠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었어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이 말세지 말에 복음의 마지막 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계주 경기, 이어달리기 경기를 할 때 이 바통을 탁 받아가지고 뛰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 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주자가 한국 교회다. 또 말세지 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오시는 거는 확실해요.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 진짜로 이게 말세다. 그런데 1500년대 50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분은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다.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유럽 기독교 세계 거기에서 신의 평화운동 뭐 이런 게 일어나면서 굉장히 전쟁이 많고 그랬거든요. 이게 말세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런 소명감을 가지는 거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주자가 될지 아니면 한국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실지 그거는 몰라요. 자, 한국 전체적으로 그렇고 개인 가정 가문으로 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여러분의 아들, 딸 그 대에서도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주 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증손 때, 고손 때, 그리고 5대손, 6대손 계속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손 대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 축복을 받으며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 대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가문에 맡긴 거를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옮기실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만 기독교 신앙이 약해지고 타락할 때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회장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니까 그게 무슨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전부 다도 그렇게 생각하고 편가르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내 가문을 통해서 참으로 내 가문 대대로 흐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달렸느냐? 다시 오늘의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패역하고 무도한 그 상황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세우시려는 것, 바로 세우시려는 것. 하나님이 결산을 하시는데 고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이제 내가 일어나며 이제 내가 나를 높이며 이제 내가 지극히 높아지리니.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을 알게 돼요. 귀가 열려요. 그분께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점점 삶이 변하고 그렇게 살게 되겠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제일 커다란 특징 하나만 딱 얘기하면 돼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 삶의 모습이 어떠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세로축과 가로축, 이 두 개가 만나서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내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 거기에 비춰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11절, 12절, 그리고 14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높임을 받을 때, 그때에 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그분이 참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데 1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 그 사람들의 호흡은 불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삼킨다. 불에 굽는 횃돌,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뭐 등등.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한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떤다. 뭐 등등.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데 혹시 불편해지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내 자신이 불편해지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여서 예배 드린다. 그런데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의 자리, 거기에서 내가 영광을 그중 일부라도 받으려고 그런 내 자신이 그런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만 높이십시다. 그분께만 경배하십시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그분께만 돌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 서 있는 거예요. 잘못 서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 같은 거 할 때 끊임없이 그렇게 했지요. 목사들 세계에는 품앗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사는데 품앗이 있죠. 그죠? 다 경조사 품앗이 하잖아요. 또는 품앗이란 말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의라는 거 하잖아요. give and take. 이거는 나쁘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데 품앗이는 중요합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말하면 상부상조잖아요. 예의라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치면 말하자면 뇌물도 되는 것이고요. 조금 지나치면 공적인 거를 사적인데 이용하는 거예요. 목사 세계에도 품앗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 저번에 내가 신세졌으니까 이분 정도는 임직식 할 때 뭐 순서 하나 꼭 집어넣어 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순서에 뭐 권면, 축사 뭐 여러 가지 순서가 많은 이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분 예배 설교 초청할 때 지난번에 나 초청해 주셨는데 한번 초청해 드려야지. 아니, 예배 설교가 그 사람하고의 인간관계 좋게 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되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 임직식 할 때 그런 거 없애고 가장 간략하게 단순하고, 중요한 거는 임직하는 그분들,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빼놓으면 그분들이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임직이 벼슬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승진하고 진급하고 그거 축하할 일이죠. 임직이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먼저 죽는다, 먼저 희생한다, 이렇게 되면 축하할 일이지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벼슬 단 것처럼 그건 또 임직식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임직식을 하나, 이런 걸 강조하고. 그래서 임직식 할 때 순서를 가능한 대로 품앗이, 인간적인 품앗이 빼고 진짜로 임직 자리에 나가는 그 의미를 살리고. 그래서 지난번 임직식에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은혜 받은 단어 묵묵히 흘리는 땀, 묵한, 묵묵할 묵자, 땀 한자 써가지고 그걸 주제어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임직식을 했어요. 임직자는 묵묵히 땀을 흘리는 사람이지, 임직자가 영광을 받는 사람이에요. 직분자가 영광을 받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서 자꾸 영광을 받고 교만해지다가 망했잖아요. 목사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목사는 망해요. 장로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다간 장로직 받은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할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와요. 이유는 인간의 교만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무지무지하게 신앙이 좋았던 분이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이 십자가를 늘 걸고 다닐 이유가 있어요. 어디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 언제나 십자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언제나 손에 딱 가슴에 가면은 십자가가 쥐어지니까 주님 십자가가 앞에 나는 뒤에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거기에서 오는 축복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제가 목사니까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도 일반 종교생활로 빠지면 별하별 위장되고 숨겨진 포장된 교만들이 별하별 교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중요한 거 하나, 인간의 예의를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참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인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15절, 16절에 있습니다.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 보세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공의롭게 행하는 자, 행동. 정직히 말하는 자, 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여긴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죠. 보세요. 행동과 말과 생각. 사람은 생각, 말, 행동.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아니에요. 말도 그렇게 성경대로 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말까지만 아닙니다. 행동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헌금 생활이 아주 인색하다. 그건 감사하는 거 아니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헌금 강조하고 성도들이 가능한 대로 많이 헌금 내도록 그런 테크닉 부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헌금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감사 헌금 전혀 안 한다.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지요. 그잖아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뭐예요? 쉬운 얘기로 말해서 돈. 그래서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목사님 참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그분의 유명한 명언을 남긴 거예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나는 안 믿는다. 그렇지요. 말만 앞서고 근데 내 돈 문제에서는 아주 헌금하는데 인색하고 교회에서 무슨 뭐 할 때 뭐 소울 프로젝트 한다 뭐 한다 그런데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지요. 헌금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대로 뿌린 대로 심는다. 헌금하면 돈을 뿌리면은 물질을 뿌리면 심으면 물질을 거둔다. 이 얘기를 보통 목회자들이 너무나 테크니컬하게 사용해 먹어서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는 감동이 안 와요. 다 강단 설교니까 아멘. 아유 헌금 또 많이 하라는가 보다. 근데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참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행동과 말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십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나랑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늘 기도 중에 그 사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 불편한 거는 다 해결됩니다. 점차적으로 끊임없이 기도로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고 생각도 한계가 있는데 누구 밉다 또는 걱정된다 불안하다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생각하니 행복을 느낄 겨를이 없지요. 사람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사람 대하고 그렇게 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예배하는 축복된 삶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권면하신 위대한 축복이 오늘 새벽 예배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루 종일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참으로 성직자답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참으로 직분자답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별교회가 그 소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 가문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축복을 누리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 심내자 부분은 제가, 회중 부분은 여러분이, 다 같이 하는 부분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3 공동체 성락성결교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와 큰 축복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 특공대가 사역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6월 8일에 있을 닉부이치치 전도 집회를 통해 특별히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제부터 또 내일까지 교단 총회가 진행됩니다. 총회를 통하여 우리 교단이 바른 길로 가도록 대의원, 목사님,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각자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질인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자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진실하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